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여기까지 오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여전히 마무리해야 할 공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잘 알려진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맛집들 가운데 대부분 겉으로 봤을 때 허름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인들은 잘 아니까 괜찮은데 이방인들이 여행을 왔다가 또는 출장을 왔다가 식사 시간이 지나서 소문을 듣고 갔을 때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분명히 맛집이라고 했는데 겉은 허름해 보이고 안에 사람이 많지 않을 경우에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하나? 진짜 이 집 맛있다고? 맛이 없기만 해봐라. 그런 강한 의심을 합니다만 들어가서 음식이 나와서 한 입을 딱 넣는 순간 그때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역시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친구 말이 진짜였네. 그렇게 우리가 감탄합니다. 반면 소문을 듣고 갔음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친구 선교사와 함께 콩국수를 먹게 되었습니다. 친구 선교사가 콩국수를 먹고 싶다 해서 나름 추천도 받고 또 의심을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리뷰 괜찮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역시 그 리뷰대로 일단 건물부터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었잖아요. 괜찮겠구나 기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나와서 한 젓가락 했습니다. 역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 중국집 콩국수보다 맛이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반전을 경험합니다. 앞서 제가 예를 통해 소개드렸듯이 긍정적인 반전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은 때로는 부정적인 반전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밥 한 끼 맛없는 거 먹었다고 생각보다 이건 너무 별로였어. 그렇게 한 끼 먹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큰 문제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체지방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는 어떤 반전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 부정적인 반전은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반전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이후에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그렇지 긍정적인 반전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교회에 왔다가 오히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다시는 교회 나가라. 내가 교회 다니는 인간들과는 다시는 상종도 안 한다.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천국의 막대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긍정적인 반전을 경험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좋은 교회와 신약하게 심은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공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을 보여주며 아울러 우리의 교회가 누구에게나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는 레위기와 함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달콤한 잠을 주시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큰맘 먹고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창세기를 읽기 시작할 때에 첫 번째 난관에 봉착한 곳이 레위기입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내 눈으로 읽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더 잠을 안 자기 위해서 내가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읽고 있는데 이 뜻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계명들이 너무 딱딱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나마 또 민수기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2차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디입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역시 레위기처럼 딱딱한 계명들이 열거되어 있다 보니까 지루해서 또 잠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여기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정말 반전의 반전을 경험하게 하는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우리가 강제로 지켜야 하는 그런 법이 기록된 성경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하지만 신명기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뜻을 이해할수록 사람을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미래가 기대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나눔과 기쁨인데요.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향해 나가는 방향성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나누고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명기 전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본문은 11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 듣기 전부터 지혜심작하여 두 가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전제는 그 두 가지 오해 절대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11조를 많이 해야 복받는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만큼 어떻게든 내 지갑에 돈은 나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말일 겁니다. 근데 이런 오해 일단은 깨트리시고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11조는 율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율법이 근본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그 방향성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11조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11조에 대한 언급된 구절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크게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린 것을 기록된 본문들,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한 본문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한 본문에는요, 레위기 27장, 그리고 민수기 18장, 신명기 12장, 14장, 26장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조는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그 11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11조를 바치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득과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일시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쓰겠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담겨야 한다, 그것을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11조 정신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조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요, 11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여러분 11조 어디에 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이번 주에 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교회에서 11조를 하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도 11조는
성소에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11조의 사용 목적은 성소 운영비와 제사장 사례입니다. 오늘날 치면요, 교회 운영비겠죠. 교회 운영비와 그리고 교육자들 사례입니다. 그러나 28절 말씀에 의하면 매 3년 끝에, 즉 3년째 11조는 성소가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3년째 11조의 사용 목적입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의 배경에 대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동할 때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예배 장소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파들이 흩어져 살고 이제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겠죠. 따라서 각 지역에서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전국 팔도에 흩어져 있고 예배 장소가 대전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전에 매주 오실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 삼척이나 저 전남, 해남에서 매주 올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희 교회 제주도에서 매주 오시는 집사님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도에 흩어져 있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석한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성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앙에 중앙성소가 있고 각 지역에 성소를 두는데 이걸 지방성소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산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지방성소들은 중앙성소에 비해서 작고 제한적인 기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11조를 매달 드립니다. 그 이유는 급여를 매월 받기 때문이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월급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득이란 집에서 기르던 가축이 새끼를 낳을 때,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해서 수확을 거두게 될 때, 그때 11조를 드렸습니다. 즉, 그들은 11조를 거의 1년에 한 번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보면은 매년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없이 이 구절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11조는 1년에 한 번 드리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상황과 오늘날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드릴 때에는 집 근처에 있는 지방성소가 아니라 좀 멀더라도 중앙성소에 가서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율법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바로 지방성소의 운영비와 지방에 흩어져 살아가는 레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방의 레위인들은 지방성소를 관리하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에서 따라가지 않도록 권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11조가 중앙성소로 가기 때문에 이들은 생계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또 하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거류하는 객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거류하는 객이란 오늘날의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인구조사를 할 때 남자 20세부터 남자 60세까지만 인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그리고 20세 미만 아이들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겼던 시대가 바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부모 없는 아이가 살아간다는 것,
남편 없는 여인이 홀로 살아간다는 것,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삶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정말 생존 경쟁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하나님은 3년째 11조를 중앙 성소가 아니라 지방 성소가 아니라 지방 성읍에 쌓아두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누가 먹느냐? 각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 그리고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그 지방에 거주하는 객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지방 레위인, 그리고 고아, 과부, 객들, 오늘날 치면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3년째 11조로 인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앞서 11조의 사용 목적이 성소 운영비와 제사장의 사례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3년째 11조는 그 사용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생각해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성소에서 제사를 집전하며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 천국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11조가 중앙성소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3년째에는 그 11조가 중앙성소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앙성소에는 3년째가 되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안치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일어나서 매일 드려야 하는 번제가 드려지지 못한다? 그리고 그곳에 성소를 관리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없다?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년째 11조는 중앙성소가 아니라 지방 성읍에 쌓아둘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앙성소의 가치와 지방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고아나 가부나 객들, 이 사람들의 가치 가운데 여러분 어느 가치가 더 클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규례가 여러분 쉽게 이해되는 명령인가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종교 중심이요 남성 중심적인 그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 성읍 3년째 11조 그렇게 쌓아두겠습니다. 아이고 중앙성소까지 안 가도 되니까 땡큐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곧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봐. 체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 3년째 11조를 지방 성읍에 쌓아 들어가신 겁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누구도 가난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방향성입니다. 즉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 즐거워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함께 누리는 기쁨과 나눔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앙성소에서는 이제 3년째 11조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1, 2년 들어온 그 11조를 가지고 3년째 써야 되기 때문에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되고 절약하면서 써야겠습니다. 반면 지방 성읍에서 살아가는 레위인들과 고아나 가부나 그리고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비록 풍족하지 않지만 3년째 11조로 다음 3년째 11조가 들어오기까지 그것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풍족하지 않지만 적어도 목숨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어렵게 살지는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나만 즐기면 되는 것 아닙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즐기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그 범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지향하는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나눔과 기쁨뿐만 아니라 아픔도 공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 선지자가 보여준 행동을 우리는, 특히 교회는 주목해야 합니다. 에스라 9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9장 3절과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자기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 민족들의 그 고위 관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에스라가 듣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며느리로 맞아들였다는 이 소식을 에스라가 들었을 때에, 그때 에스라가 보여줬던 모습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입니다. 기가 막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9장 5절 이후부터는 에스라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에스라는 분명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가 퍼지고 있고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죄와 상관없어, 나는 깨끗해, 그렇게 민족의 죄와 자신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기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9장 5절 이후부터 에스라의 기도를 보시면요, 에스라는 저들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과 비록 그 죄와 자신은 상관없지만 자기를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민족의 죄를 공유하고 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 현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족에게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상황과 감정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죠. 가족 가운데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가족이 있는데 어찌 그 가족이, 그 형제가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오늘 나는 멋진 곳에서, 레스토랑에서 한 끼에 10만, 20만, 30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가족의 형제의 도움을 도우려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가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천국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형제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의 말씀은 1원이라도 빼먹지 말고 정확하게 맞춰. 11조 안 하면 너 벌 받아? 그런 뜻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너 11조 잘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명기에서 11조는 교회야, 좀 제발 11조 잘 좀 사용하면 안 되겠냐? 우리는 오늘 그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보다 좁은 의미로는 교회가 어떻게 11조를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이고요. 넓은 의미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큰 교회 두세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 교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렇게 박수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시대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반면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두세 개에 모여서 연합 예배 드리면요, 뭐라고 합니까? 몸부림친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주목하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작지만 연합하는 우리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가족이 된 것으로 인해서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일이 공유된다면 우리를 지켜보고 또 이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초래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은 기쁨과 회복이 넘치는 반전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7월 7일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종교별 호감도 설문조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불교가 32.9%, 천주교 29.9%, 유교 11.3%, 개신교 6.8%, 무속신앙, 샤머니즘 3.9%였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처한 현실입니다. 이 기사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앞으로 교회는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합니다. 부흥하려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보여주는 것은 유교보다도 우리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들은 더 심할 겁니다. 그러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 아름다운가라는 그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임이 나눔과 즐거움, 슬픔을 공유하는 반전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면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우뚝 설 것이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처럼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공사 때문에 바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제 성관님 목사님께 계속 졸랐습니다.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모임을 자주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희망합니다. 겉은 초라해 보이지만 회복과 나눔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함께 천국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서 이 모임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퍼져나감으로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